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첫째,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하면 구약시대에는 천국이 침노당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가입니다. 둘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위와 같은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구약시대와 비교해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진리가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 천국을 침노해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구원이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의 뜻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적절한 교재가 됩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본문과 앞뒤 문맥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난해할수록 본문과 이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 정답 혹은 정답으로 이끄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 저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글을 이어가기에 문맥과 상관없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행위 구원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오해될 만한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뜻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행위 구원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성경 전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드러내는 복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구약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는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1, 22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러하기에 아무리 행위 구원으로 오해될 만한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바탕을 두고 더 깊은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한 예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은 없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한 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성화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었다면 비록 성화가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의롭지 못해도 비록 인간적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대조해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미 자신이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의 진실성을 행함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이란 예수님의 대속, 즉 십자가와 무관하게 인간의 공정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의 이 말의 뜻이 행위구원이 되려면 나는 믿음 없이도 행함으로 나의 온전함을 보이리라 라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동일한 맥락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보면 언뜻 행위 구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은 이미 그런 행함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늙어 생산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 믿음에는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시거나 또 다른 자식을 줄 수 있음을 온전히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증명된 것이지 결코 이삭을 바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말씀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본문을 살펴보면 만약 이 말씀의 문자적인 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은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 구원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안에서부터 이런 행위 구원의 해석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본문의 앞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의 즉 메시아가 당신인지 묻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그 대답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바탕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친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곧 오신다고 미리 선포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명하고자 10절에서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되어가는 선상에서 이해해야만 하는데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는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나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천국과는 먼 거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을 도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뒤를 살펴보면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인데 그 예언은 요한으로 끝마쳐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필요 없고 요한이 밝힌 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요한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는 앞으로 올 세례 요한에 대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날로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에 앞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할 것인데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후에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세대에 들을 귀가 없음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데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한은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은 술을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성취도 또 그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술 마시고 세리와 죄인과 교제하니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에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외향보다 당신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 오늘 본문의 참 의미를 알아보면 여기서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부분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와 성경 다른 부분의 동일한 언급과도 부합되는지 비교 검증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케 깨닫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기독교 진리와 완전히 일치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과 평행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요한으로 마감되고 이제는 그 메시아이신 당신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직접 전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침입한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침노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특정 지역을 침공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은 어감을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어원은 강력한 힘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또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헬라어 문법상으로도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말해 우선 주어가 되는 천국과 복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권세가 강력하고 또 여러 이적으로 그 복음의 절대성이 확실히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듣는 귀가 있다면 그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 쪽에서도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크고 강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세상에선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메시아를 만나려는 강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침노하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국이 강력하게 이 땅에 도래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처럼 강력하지 못했기에 아무나 침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후 천국이 강력하게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연결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 특정 사건을 위해 성령이 일시적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이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보호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맥적으로 또한 성경 전체의 의미와 평행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천국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유한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